금식, 꿈을 향한 영혼의 연료.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끊는 행위가 아닌 인류 역사를 관통해온 가장 강력한 실천에 관한 이야기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금식이다. 금식.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혹시 배고픔, 고통, 희생만을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오디오북은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라.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성현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영웅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금식을 선택했다.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전 40일을 금식했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금식을 통해 대영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움을 선택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떠난다. 금식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품고 있는가? 사업의 성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치유, 예술적 창조, 아니면 영적 깨달음, 무엇이든 좋다. 금식은 그 모든 꿈을 향한 영혼의 연료가 될 수 있다. 성경 속 금식의 유산 고난을 넘어 성공으로 모세 10계명을 받은 40일,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의 노예였던 한 민족이 있었다. 400년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 그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끈 지도자는 모세였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주야를 거기 있으면서 40일 밤낮을 먹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식이었다. 하지만 모세는 해냈다. 왜일까? 그것은 단순한 식량 부족이 아니었다. 모세의 금식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기 위한 영적인 선택이었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소화에 막대한 에너지를 쓴다. 뇌의 혈류는 위장으로 몰린다. 졸음이 오고 생각이 흐려진다. 하지만 금식할 때는 그 반대다.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날카로워진다. 모세는 이 극한의 금식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10계명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문명의 법적, 도덕적 기초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는 10계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논리로 이 법을 고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써 신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모세의 금식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수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민족, 아니,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거룩한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쌓은 것이 아니라 신과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정화한 것이다. 당신도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비전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모세처럼 먼저 당신 자신을 비워내라.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 당신의 욕구를 내려놓으라. 그 빈 공간에 더 큰 지혜가 채워질 것이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줄어들 때 더 큰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번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그녀는 화려한 궁전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왕의 총리 하만이 왕을 속여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라는 칙령을 내린 것이다. 에스더 자신도 유대인이었다. 이것은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간청한다. 왕에게 나아가 당신의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사형에 처해졌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먼저 금식을 선포한다. 에스더서 4장 16절이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목하라. 그녀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군대를 모으는 것도 정치적 협상도 아니었다. 바로 금식이었다. 그것도 전 국민이 함께하는 집단적 금식이었다. 3일 밤낮 72시간 동안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이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금식은 그들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위였다. 그것은 우리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이 민족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영혼의 절규였다. 둘째, 금식은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묶는 집단적 의식이었다. 궁전에 있는 왕후부터 거리의 상인까지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고통을 나누었다. 이것은 민족적 연대감을 극대화시켰다. 셋째, 금식은 에스더에게 초자연적인 용기를 주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선언은 금식을 통해 얻은 영적 담대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 음식도 물도 끊은 그녀에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금호를 내밀어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간청은 받아들여졌고 유대 민족은 학살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다. 오히려 그들의 적 하만이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서 처형당했다. 에스더의 금식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집단적 영적 투쟁이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금식은 단순히 개인의 수련이 아니라 집단의 힘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더는 혼자 금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 국민과 함께 금식했다. 당신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는가? 당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에스더처럼 금식으로 그 문제 앞에 서라. 필요하다면 당신의 가족, 친구, 공동체와 함께 금식하라. 금식은 당신에게 초월적 용기를 줄 것이다. 금식은 당신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다. 에스더에게는 민족의 생존이 자신의 안위보다 중요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다니엘 지혜와 계시의 근원. 이제 바벨론으로 가보자.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 중에 젊은 귀족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중에서 총명하고 잘생긴 청년들을 선발해 바벨론의 관료로 양성하려 했다. 다니엘도 그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했다. 당시 기준으로 최고급 음식이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우였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절한다. 다니엘서 1장 8절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 대신 채소와 물만을 요청한다. 환관장은 걱정했다. 너희가 초췌해지면 내 목이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안한다. 열흘만 시험해 보시오. 열흘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니엘서 1장 15절이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것은 육체적 변화만이 아니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각종 문자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목하라. 음식의 절제가 지적, 영적 능력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니엘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아무도 그 꿈의 내용조차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받았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노수로 된 배, 쇠로 된 다리, 진흙과 쇠가 섞인 발. 이 형상은 인류 역사의 네 제국을 예언한 것이었다. 다니엘의 금식은 문화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다. 바벨론은 포로들을 동화시키려 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음식을 먹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려 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금식을 통해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지켰다. 육체적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그는 세속적인 지혜를 능가하는 천상의 통찰을 얻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 점쟁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니엘은 풀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더 극적인 금식이 나온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쁨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고기도 포도주도 끊었다. 그 결과 그는 강력한 천사적 계시를 받았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금식은 당신의 뇌를 변화시킨다. 현대 과학도 이를 입증한다. 금식할 때 뇌는 케톤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포도당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연료다. 뇌의 신경세포는 더 활성화되고 집중력은 극대화된다. 다니엘의 금식은 또한 선택적이었다. 그는 완전 단식이 아니라 부분 금식을 했다. 채소와 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금식은 반드시 극단적일 필요가 없다. 당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다니엘처럼 먹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었다. 세상의 지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당신의 꿈은 저녁의 한 끼 식사보다 소중한가? 많은 사람이 큰 성공 후에 오히려 번아웃을 경험한다. 금식은 그런 영적 공허함을 채우는 여정이 될 수 있다. 40일 동안 오직 걷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었다. 또 하나, 금식은 당신이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한다. 엘리야는 거센 바람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든다. 당신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왔는가? 큰 성공 후 갑작스런 좌절을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금식의 여정을 떠나라. 그 여정 끝에 새로운 사명과 방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 4명의 위대한 인물을 만났다. 모세, 에스더, 다니엘. 그들의 금식은 각각 다른 형태였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금식은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루어졌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기 전에 금식했다. 둘째, 금식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영적 행위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금식했다. 계시, 용기, 지혜, 회복. 셋째, 금식의 결과는 개인을 넘어섰다. 모세의 금식은 한 민족의 법이 되었고, 에스더의 금식은 민족을 구원했고, 다니엘의 금식은 제국의 역사를 바꿨고, 엘리야의 금식은 예언 사역의 새 장을 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금식은 당신 개인의 변화를 넘어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금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겠는가? 당신이 비운 그 자리에 들어올 지혜가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당신이 얻을 용기가 한 공동체를 구원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로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양의 성현들이 어떻게 금식을 실천했는지 들어보자. 금식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영적 실천이었다. 예수와 성현들 깨달음과 사역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일이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하는 자라. 그 극적인 순간 직후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간다. 마태복음 4장 2절이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다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기간이다. 예수는 이 두 위대한 예언자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아니, 완성하고 있었다. 40일의 금식 후 예수는 극심한 배고픔을 느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나타난다. 사탄은 예수가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다.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능력을 내 욕구를 위해 써라는 유혹이었다. 예수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금식의 본질을 드러낸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가? 아니면 더 높은 목적, 더 깊은 의미로 사는가? 두 번째 시험. 사탄은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으리라. 이것은 명예와 스펙터클에 대한 유혹이었다. 극적인 기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라. 예수는 다시 성경을 인용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사탄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준다.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권력과 지배에 대한 유혹이었다. 예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체의 욕망, 명예의 욕망, 권력의 욕망.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유혹이다. 40일의 금식은 예수에게 이 유혹을 이겨낼 영적 힘을 주었다. 금식은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영은 강해졌다. 주목할 점은 예수가 모든 대답을 성경 말씀으로 했다는 것이다. 금식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 배는 비었지만
영혼은 충만했다. 40일 금식은 예수께 가장 깊은 자기 성찰과 사명 확인의 시간이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는 길에는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따른다. 당신이 무언가 큰 것을 시작하려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온다. 내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 써라. 지름길을 택해라. 타협해라. 이런 유혹이 온다. 금식은 그 시험 앞에서 자신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붙잡게 하는 영적인 방패가 된다. 금식을 통해 당신은 명확해진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의 40일 금식 후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섬겼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공생애를 시작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다. 그 모든 능력의 시작점은 광야의 40일이었다. 비움의 시간이었다. 시험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승리의 시간이었다. 초대교회의 금식 문화. 예수의 승천 후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금식을 실천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목하라. 초대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금식했다. 사역자를 세울 때, 선교사를 보낼 때, 지도자를 임명할 때. 금식은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높였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 이 결정이 정말 옳은가? 이런 질문 앞에서 그들은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중에 수없이 금식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그는 여러 번 굶주림과 목마름에 처했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의 금식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적 실천이었다. 디다케 초대교회의 교리서에 따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 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을까? 수요일은 예수가 배신당한 날이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다. 금식은 또한 이교도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갖 축제와 연회가 벌어질 때 기독교인들은 금식으로 자신들의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초대교회의 금식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금식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인 영적 훈련이 될 수 있다. 매주 하루 혹은 매달 사흘을 금식하는 것. 이것은 당신의 영적 근육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킨다. 금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동양의 성현들 절식과 깨달음.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보자. 동양에서도 절제와 절식은 깨달음의 중요한 통로였다. 동양 철학에서 금식은 정신적인 비움이다. 배를 채우면 정신이 흐려진다. 배를 비우면 정신이 맑아진다. 중국의 도교에서도 절식은 중요한 수련법이었다. 도교의 수행자들은 벽곡이라는 수련을 했다. 곡식을 끊는 것이다. 그들은 과일과 나무 열매, 약초만을 먹으며 산속에서 수련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불로장생, 영생. 그들은 절식을 통해 몸을 정화하고 기를 모아 도를 깨달으려 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미신만은 아니다. 금식은 실제로 세포의 자가 포식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도교의 수행자들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았던 것이다. 동양 철학 전반에 걸쳐 공통점이 있다. 육체를 통제해야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배를 채우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배를 비우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라. 음식도 마찬가지다. 적게 먹고 만족하라. 동양의 성현들에게 금식은 곧 깨달음의 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첫째, 자기 통제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아내는 것은 모든 통제의 기초다.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욕구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공감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같은 배고픔을 느낀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감사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는다. 넷째, 영적 집중이다. 배고픔은 개인의 경건함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 함께 굶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경험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 금식은 개인의 실천이지만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진다. 당신의 금식에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하라. 함께 금식하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감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예수는 40일 금식을 통해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 초대 교회는 금식을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했다. 이 모든 전통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금식은 육체를 넘어서는 영적 실천이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향한 의도적 선택이다. 둘째, 금식은 명료함을 가져온다. 예수는 금식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했다. 셋째, 금식은 변화를 촉진한다. 금식 전과 금식 후 사람은 달라진다. 관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재조정된다. 넷째, 금식은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다. 에스더의 민족적 금식, 모두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웅들은 금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킹, 그리고 현대의 리더들. 그들의 금식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정의를 위한 영적 준비.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스스로도 목사가 되었다. 1950년대 미국은 인종차별이 법으로 정해진 나라였다. 흑인은 백인과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고,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같은 식당에서 먹을 수 없었다. 1955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이어졌고 26세의 젊은 목사 킹이 그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킹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조용히 금식하고 기도했다. 1963년 4월 킹은 버밍엄 감옥에 갇혔다. 그곳에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역사적인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킹은 말했다. 부정의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이 편지는 미국 민권운동의 이정표가 되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 25만 명이 모였다. 킹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연설을 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실현하는 날이 오리라는 꿈. 이 연설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오랜 금식과 기도에서 나온 영적 확신이었다.
킹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은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킹에게 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개인적 영적 훈련이었다. 그는 금식을 통해 두려움을 이겼다. 킹은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그의 집에 폭탄이 던져졌고 그는 여러 번 암살 위협을 받았다. 금식은 그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영적 힘을 주었다. 둘째, 집단적 연대의 표현이었다. 중요한 시위나 행진 전에 킹과 그의 동료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그들의 결의를 다졌다. 1968년 4월 3일, 킹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연설을 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랐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거기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족으로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음 날 1968년 4월 4일 킹은 모텔 발코니에서 저격당해 암살되었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킹의 꿈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비폭력 투쟁은 결실을 맺었다.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되었다. 미국은 변화했다. 킹에게 금식은 I have a dream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신과의 교감 시간이었다. 금식을 통해 그는 명료해졌다. 그의 꿈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꿈을 잃지 않으려면 현실의 압박을 이겨낼 영혼의 근육이 필요하다. 금식은 그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에게도 꿈이 있는가? 그 꿈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킹은 목숨까지 희생했다. 당신은 한 끼 식사를 희생할 수 있는가? 현대 스포츠 영웅과 기업가들. 이제 우리는 현대로 온다. 21세기 금식은 종교적 실천을 넘어 최적화의 도구가 되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그들은 금식을 바이오 해킹의 일종으로 사용한다. 몸과 뇌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잭 도시는 트위터와 스퀘어의 창업자로서 그는 주말마다 금식한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는 말한다. 금식은 내 정신을 날카롭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준다. 휴 잭맨은 간헐적 단식으로 유명하다. 하루 16시간 금식, 8시간 식사. 이 방식으로 그는 50대에도 놀라운 체형을 유지한다. 노박 조코비치는 테니스 세계 1위로서 그는 자서전에서 금식과 식이요법이 그의 경기력을 혁명적으로 바꿨다고 말한다. 그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하고 금식을 통해 몸을 정화한다. 현대의 금식은 주로 간헐적 단식의 형태다. 이것은 완전 단식이 아니라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방식은 16대 8이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한다. 예를 들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한다. 왜 이것이 효과적인가? 현대 과학은 금식의 이점을 명확히 밝혀냈다. 첫째, 자가 포식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자기 청소를 시작한다.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재활용한다. 이것은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한다. 2016년 일본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는 자가 포식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둘째, 인슐린 감수성 향상. 금식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이것은 당뇨병 예방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셋째, 뇌기능 향상. 금식할 때 뇌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케톤체는 뇌에 매우 효율적인 연료다. 집중력, 기억력, 창의성이 향상된다. 넷째, 염증 감소. 만성 염증은 대부분의 현대 질병의 근원이다.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금식은 염증 수치를 낮춘다. 다섯째,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 금식 24시간 후 성장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것은 근육 성장과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현대 기업가들은 왜 금식을 하는가? 그들은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긴다. 금식은 그들에게 시간을 준다. 식사 준비, 식사, 소화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금식은 의사 결정을 개선한다. 배부를 때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진다. 결정 피로가 온다. 하지만 금식할 때 정신은 맑다. 스티브 잡스는 특정 음식만 먹는 극단적 식이요법으로 유명했다. 그는 한때 사과만 먹기도 했다. 이것은 완전한 금식은 아니지만 극도의 절제였다. 앨런 머스크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다. 빌 게이츠는 최근 인터뷰에서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마라톤 선수들도 지방 적응 훈련을 한다. 이것은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금식을 활용해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현대 금식의 또 다른 형태는 미디어 금식이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인터넷을 끊는 것. 많은 창의적 전문가들이 이것을 실천한다. 작가들은 집필 기간 동안 인터넷을 끊는다. 영화 감독들은 촬영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집중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생겼다.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는 것. 이것은 정신적 금식이다. 현대의 금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금식은 종교적 의무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정신, 삶을 최적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당신은 무엇을 금식할 것인가? 음식, 소셜미디어, TV, 쇼핑, 불평.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울 것인가에 대한 의지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를 바꾼 현대의 영웅들을 만났다. 간디는 금식으로 제국을 무너뜨렸다. 킹은 금식으로 꿈을 지켰다. 현대의 기업가와 운동선수들은 금식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금식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도덕적 권위, 영적 확신, 신체적 최적화. 금식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금식을 시작할 것인가? 금식의 종류와 효과.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금식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꿈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먼저 육체적 효과를 보자. 금식은 세포를 정화한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음식을 처리한다. 소화, 흡수, 대사. 이 과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금식할 때 몸은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바로 수리와 정화다. 자가 포식. 이것은 세포의 자기 청소 과정이다. 손상된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들이 분해되고 재활용된다. 이것은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염증 감소. 만성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다. 그것은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의 원인이다. 금식은 염증 수치를 낮춘다. 체중 감량. 금식은 가장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과는 다르다. 금식은 호르몬 균형을 바꾼다. 인슐린이 낮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 장 건강 개선. 금식은 장에게 휴식을 준다. 장내 미생물 군집이 재조정되고
장벽이 회복된다. 다음은 정신적 효과다. 사고의 명료화. 배부를 때 우리는 생각이 느려진다.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하지만 금식할 때는 반대다. 뇌는 케톤체라는 깨끗한 연료를 사용한다. 생각이 명료해진다. 집중력 증대. 금식은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뇌세포의 성장과 보호를 돕는다. 집중력, 학습 능력,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기 통제력 향상. 금식은 의지력의 근육을 키운다.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다면 다른 유혹도 견뎌낼 수 있다. 금식은 자기 통제의 훈련장이다. 창의성 증가. 많은 예술가와 작가가 금식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금식은 뇌를 다른 모드로 전환시킨다. 마지막으로 영적 효과다. 현대 생활은 시끄럽다. 끊임없는 자극, 알림, 소음. 금식은 그 소음을 줄인다. 조용해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금식은 당신에게 질문하게 한다.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꿈을 명확하게 한다. 이제 금식의 종류를 보자. 간헐적 단식은 가장 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하루 16시간 금식, 8시간 식사. 예를 들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만 먹는다. 24시간 금식.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저녁 식사까지 금식한다. 3일 물 금식. 물만 마시며 3일 동안 금식한다. 이것은 더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지만 준비가 필요하다. 미디어 금식. 당신의 꿈에 맞는 금식을 선택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울 것인가에 대한 의지다. 첫째, 천천히 시작하라. 처음부터 3일 금식을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12시간 금식부터 시작하라.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아침을 먹는다. 이것조차도 당신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다음에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라.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라. 둘째, 충분한 물을 마셔라.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지 수분을 끊는 것이 아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라. 필요하다면 소금을 약간 넣어라. 셋째, 전해질을 관리하라. 긴 금식 동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것은 두통, 피로, 근육 경련을 유발한다. 뼈 육수나 전해질 보충제를 사용하라. 넷째, 배고픔은 파도처럼 온다는 것을 알라. 배고픔은 계속 심해지지 않는다.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배고픔이 올 때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거나 숨을 깊이 쉬어라. 10분만 지나면 배고픔은 사라진다. 다섯째, 금식 중에 가벼운 운동은 좋다. 산책, 요가, 스트레칭.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피하라. 여섯째, 금식을 깨는 방법이 중요하다. 긴 금식 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 먼저 과일이나 채소 주스로 시작하라. 그 다음에 가벼운 음식. 천천히 조금씩. 일곱째, 목적을 명확히 하라. 왜 금식하는가? 체중 감량, 영적 성장, 창의성 증가. 목적이 명확할 때 금식은 쉬워진다. 여덟째, 일기를 써라. 금식 중에 느끼는 것들을 기록하라. 신체적 감각, 감정 변화, 떠오르는 생각들. 이것은 귀중한 자기 발견의 기록이 될 것이다. 아홉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라. 혼자 금식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라. 온라인 금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라.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라. 열째, 의학적 조언을 구하라.
특히 당뇨병, 저혈압, 임신 중이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금식 전에 의사와 상담하라. 금식 중에 피해야 할 것들. 첫째,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커피는 괜찮지만 너무 많으면 탈수와 불안을 유발한다. 둘째, 금식을 이유로 폭식하지 마라. 금식 후 식사 시간에 평소의 2배를 먹으면 안 된다. 금식의 이점이 사라진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금식을 강요하지 마라. 금식은 개인의 선택이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마라. 넷째, 금식을 자랑하지 마라. 예수는 말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은 조용한 실천이어야 한다. 다섯째, 금식을 처벌로 사용하지 마라. 나는 어제 과식했으니까 오늘은 금식해야 해. 이런 생각은 건강하지 않다. 금식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금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첫째, 두통. 특히 처음 며칠. 이것은 카페인 금단 증상이거나 전해질 부족일 수 있다. 둘째, 피로. 몸이 적응하는 동안 피곤할 수 있다. 충분히 쉬어라. 셋째, 짜증. 배고픔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대처하라. 넷째, 입냄새. 케톤체가 생성되면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이것은 정상이다. 물을 많이 마시라. 다섯째, 수면 변화. 어떤 사람은 금식 중에 잠을 더 잘 자고 어떤 사람은 덜 잔다. 이것도 정상이다. 여섯째, 정신적 명료함. 며칠 후 많은 사람이 놀라운 정신적 명료함을 경험한다. 이것이 금식의 선물이다. 금식은 평생의 여정이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돌아오는 실천이다. 금식, 비움에서 오는 충만함. 모든 위대한 성취는 비움에서 시작된다. 음악가는 악보의 쉼표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든다. 화가는 캔버스의 빈 공간을 통해 작품에 숨을 불어넣는다. 건축가는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건물에 생명을 준다. 금식도 마찬가지다. 비워낼 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 음식을 비울 때 우리는 시간을 얻는다.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가? 금식은 당신에게 그 시간을 돌려준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책을 읽고 명상하고 창조하라. 욕망을 비울 때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자극.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질문한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잡념을 비울 때 우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 현대인의 머리는 시끄럽다. 뉴스, 소셜미디어, 광고, 의견들. 금식은 그 소음을 줄인다. 조용해질 때 창의성이 찾아온다. 자아를 비울 때 우리는 더 큰 것과 연결된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주, 신 혹은 집단 의식과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다. 비움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당신의 몸은 가공식품, 설탕, 카페인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당신의 정신은 걱정, 불안,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당신의 시간은 TV, 스마트폰, 의미 없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당신의 집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비워내라. 금식은 몸을 비우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금식을 통해 당신은 삶의 다른 영역도 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미니멀리즘은 금식의 연장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
디지털 미니멀리즘, 불필요한 앱, 구독, 알림을 끄는 것. 관계의 미니멀리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비움의 철학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 있다. 노자는 말했다. 비어있음이 유용함이다. 그릇은 비어있기 때문에 담을 수 있다. 예수는 말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것을 말한다. 인지 부하를 줄여라. 결정 피로를 피하라. 공간을 만들어라. 금식은 당신에게 비움의 힘을 가르친다. 처음에는 배고픔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곧 당신은 발견한다. 배고픔은 견딜만하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깨어있게 한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더 적은 것으로도 살 수 있다. 나는 자유롭다. 이것이 금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자유. 음식으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의 꿈을 가로막는 것은 혹시 당신이 습관적으로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소비, 소음 또는 음식이 아닌가? 비워내라. 그 자리에 당신의 꿈이 자랄 것이다. 금식, 영혼의 청소.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다. 신의 산의 모세로부터 실리콘밸리의 CEO까지, 페르시아의 에스더로부터 몽고메리의 킹까지. 금식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인류와 함께해왔다. 왜일까? 왜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금식을 선택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금식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식은 당신의 몸을 변화시킨다. 세포를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뇌를 활성화시킨다. 금식은 당신의 정신을 변화시킨다.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성을 깨운다. 금식은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초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금식의 가장 큰 힘은 이것이다. 금식은 당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당신이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다면 당신은 다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이 하루를 금식할 수 있다면 당신은 꿈을 향한 긴 여정도 걸어갈 수 있다. 금식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것은 영혼의 청소 시간이며 당신의 가장 간절한 꿈이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다. 모세는 40일 금식 후 10계명을 받았다. 예수는 40일 금식 후 세상을 변화시켰다. 간디는 금식으로 제국을 무너뜨렸다. 킹은 금식으로 꿈을 지켰다. 당신의 금식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오래된 관계를 치유할 용기를 얻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단순히 더 건강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작한다는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시작하라. 12시간 금식을 해보라. 하루를 금식해보라.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라.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의 정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금식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의 습관에 대해, 당신의 꿈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여정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함께한다. 오늘 당신의 꿈을 위해 잠시 멈추고 비워내라. 비워낸 그 자리에 초월적인 힘과 명료한 비전이 채워질 것이다. 금식은 당신의 꿈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영혼의 연료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의 금식을 시작하라.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은 당신의 금식이 가져올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